2020년 7월 16일 목요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옛날 이야기 같이 되었습니다만은 단체 관광이라는 것을 많이 했지요. 국내, 해외 이렇게 버스를 타고서 일정 규모의 사람들이 되면은 여비가 많이 줄어드니까 단체 관광을 하면은 함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야말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왔노라 찍었노라 그러고서 또 찍었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참 돈이 아깝습니다. 보기는 엄청 많이 보고 왔는데 어디를 갔다 왔는지 자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전에 사람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던 여행 컨셉은 뭐냐면은 한 달 살아보기. 어디에 가서, 제주도에 가서 한 달 살아보기. 어디 파리에서 한 달 살아보기, 이런 거죠. 그렇게 하면은 거기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아주 깊이 있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이라든지 대형 박물관, 우리나라도 좋은 박물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박물관들을 그냥 가서 정말 사진도 못 찍죠,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 간판 있는 데서 사진 찍은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박물관이 수천 년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박물관인데 그거를 몇 시간 동안 보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물관에 대한 추억은 힘든 추억밖에 없어요. 그냥 그 짧은 시간에 그것을 총총거리면서 보고 왔던 그런 기억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실행 과정을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은 그냥 나 성경 다 읽었어.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해봐서 알지만 맨 처음에 성경 통독했을 때 생각해보면은 읽고 나서 뭐가 남았을까 생각해보면은 별로 남은 것이 없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노력도 소중한데 정말 말씀을 깊이 있게 토시 하나 따져보는 것도 큰 은혜가 있고 그것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믿은 지 몇십 년 되고 그러면은 그렇게 읽을 능력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풍성한 것이길래 이렇게 말했나. 바울은 그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어른이 되었다고 하는 표시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그냥 받아 먹기만 하고 달라고만 그러더니 이제는 고마움도 표현할 줄 안다. 그렇게 말을 하죠. 1장 6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1장 1절에서 말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는 말이고요. 1장 6절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그리고 2장 4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나 은혜나 같은 말이고 2장 7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3장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냥 그 감격이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사실 우리보다 호강한 게 뭐가 그렇게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가는 데마다 죽을 뻔한 것만 해도 몇 번인데 자연에 의해서 또는 사람들의 매에 의해서 죽을 뻔한 게 몇 번인데 과연 우리보다 호사스럽게 산 게 뭐가 있을까? 우리보다 편하게 잠을 자고 편하게 안정된 생활을 했을까? 계속 돌아다니는 생활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도로 부르신 그 은혜가 참으로 풍성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환경과 그렇게 같지 않은 거예요. 환경이 좋으면 오늘은 별 5개짜리 호텔에서 잤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정말 산중에서
짐승의 소리를 들으며 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런 곳에 오게 됐고 이런 일을 하게 됐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됐고 이것이 매사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그저 입에 발리는 말이 아니라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체감적으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까 생각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그 일, 자기가 경험했던 일, 그것이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9장에서 21장에서 또 그 뒤에 가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자신이 받았던 그 놀라운 계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하여 고백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과연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있을까?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고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가 하는 것을 따져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더 나아가 감격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성장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관해서 어제 저녁에 말씀을 나눴는데 그리스도의 피를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죄를 사함을 받게 하였고 나에게 속량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내가 오늘도 더 주님 앞에 성화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는 우리가 간청해서 달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없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헛되지 않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을 때 베풀어 주셨어요, 이미.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않고 거부하고 살다가 어느 때인가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더니 야, 이제 내가 여기에 와서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필요한 훈련의 과정으로 주고 계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통과한 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또 놀라운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시구나. 이 앞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고 감사가 있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타락 이전에 아담이 누렸던 것만큼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그 에덴의 그 추방되기 이전에 신락원 이전에 그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고 동행함이 있는 삶이 되는 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이 은혜는 모든 세대가 계속해서 다 받아도 결코 다함이 없이 또 다음 세대에도 그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우리는 그저 겨우 줄이지 않을 만큼 그저 무슨 복지 혜택 받는 것처럼 그저 겨우 줄이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탕자는 그저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게 종의 한 사람으로는 받아주실 거야. 이 정도 기대를 가지고 왔지만 아버지는 그 아예 집을 나간 적이 없는 것처럼 탕진한 가산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아버지와 얼굴 붉혔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아들이 기대할 수 없었던 이제 그 자랑스러운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해 놓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새롭게 또 찾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현대 천체과학이 아직 밝혀낸 것이 별로 정말 글쎄 뭐 10,000분의 1이나 찾아냈을까? 우주에 대해서. 알아야 할 지식들이 10,000분의 1이나 됐을까?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그저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만 읽고 지나다닌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 은혜에 대하여 만분의 1이라도 깨달았을까 생각해 보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몰라서, 내 믿음이 약해서, 내 영적인 눈이 맹인이 돼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욥기 중에서 욥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을 때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불평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입을 가린다고 말한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에 대하여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저 내가 감격할 것밖에는 없다 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즐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작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풍족한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탕자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저 굶어 죽지는 말아야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갔지만 그렇게 풍족한 것을 예비해 놓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저 느낌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분을 더 깊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제 그분 하신 그대로 나도 살아야지,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시기도 남는 삶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음을 감사한다. 이것은 고통조차도, 고난조차도 감사한 것이죠. 그런 고난 속에서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한 것과 같은, 그것이 그저 뭐가 좀 잘 됐다고, 좀 육신적인 욕망이 채워졌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얕은 고백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나에게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스티그마,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넉넉한 만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체험하고 동행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도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